진리를 보는 눈이, 이건 타고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타고난 거예요. 이건 누가 변화시킬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어요. 이미 갖고 타고난 거예요. 개발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 이미 완벽하게 타고났어요. 진리를 보는 눈은 누구나가 똑같이. 근데 가려버렸어. 이 가린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가 이 맑은 거울을, 맑은 마음, 맑다는 게 있는 그대로 보이는 이거는 갖고 타고났어요. 여러분들이 막 마음 수행을 해야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원래 갖고 타고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이든 이건 똑같아요. 근데 막아버렸어. 그래서 다시 깨우치고 스비추복되는 공부를 하고 하는 거예요. 막아버렸어. 안 갖고 타고난 게 아니야. 지금부터 2024년 10월 20일 마저우로 3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깨달음 둘째 시간입니다. 도일은 회양의 가르침을 들으니 마치 제호를 마신 듯이 시원하였다. 이에 회양에게 절하고 다시 물었다. 어떻게 마음을 써야 보습 없는 삼매에 부합하겠습니까? 그대가 마음이라는 진리를 배우는 것은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고, 내가 진리의 요점을 말해주는 것은 저 하늘이 비를 내려 적셔주는 것과 같다. 그대는 이번 기회에 인연이 맞았으므로 이제 도를 볼 것이다. 도는 보이는 모습이 아닌데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갖추어진 진리를 보는 눈이 도를 볼 수 있다. 모습 없는 삼매도 역시 그렇게 보는 것이다. 이루어졌다 부서지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이루어지고 부서지고 모이고 흩어짐을 가지고 도를 본다면 이것은 도를 보는 것이 아니다. 나의 개종을 들으라. 회양이 말했다. 마음이라는 땅에는 모든 씨앗들이 들어있는데 비가 오면 모두가 싹을 틔우네. 삼매라는 꽃은 모습이 없으니 어떻게 부서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랴. 도일은 회양의 가르침 덕분에 깨닫게 되어 마음이 초연해졌다. 그 뒤 도일은 회양을 10년 모시고 살았는데 날로 깨달음이 깊이가 더해갔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도일은 회양의 가르침을 들으니 마치 제호를 마신 듯이 시원하였다. 제호는 그 인도에서 우유로 만든 음료수입니다. 마치 제호를 마신 듯이 시원했다. 시원하였다 하는 것은 아직 깨달은 건 아니지만 마음이 시원해졌다. 마음이 좀 시원해졌다. 이 마조 도일스님도 깨닫겠다고 부처가 되겠다고 즉 깨닫겠다고 앉아서 좌선을 하셨죠. 좌선하는데 스승이 남학회양 스님이 옆에 와서 시끄럽게 기와장을 벅벅 갈았죠. 시커먼 기와장을 벅벅 갈면 계속 갈면 맑은 거울을 만들려고 기와장을 간다. 이제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옆에 와서 그렇게 하신 거였죠. 그 유명한 일화가 이 마조 도일 스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기와장을 가니까 스승님 내가 부처가 되겠다고 깨닫겠다고 이러고 앉아서 좌선을 하는데 왜 시끄럽게 옆에 와서 기와장을 가십니까? 하는 스승님이 이걸 갈아서
맑은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거울 만들려고 한다 하니까 그 시커먼 기와장을 간다고 거울이 됩니까? 맑아집니까? 그거 계속 간다고 해서 가른다고 간다고 맑아지느냐 하니까 그러면 너는 부처가 되겠다고 몸을 앉혀놓으면 부처가 되느냐? 몸을 앉혀놓는다고 그것이 좌선이냐 이 말이죠. 우리 중생들은 모습에다가 이름을 붙이지만 육조단계에 나오죠. 좌선이란 것이 몸이 앉아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 중생심에는 중생심이라는 건 분별심에 분별심 속에서는 모든 그 단어를 모습 있는 것에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것에 한정을 시키니까 좌선이라는 것은 몸이 앉아서 하는 걸 좌선이라고 하나 보다 하고 이제 몸이 앉아 있는데 그래서 마조 스님도 부처가 되겠다고 앉아 있었다. 깨우치겠다고 부처가 되겠다는 건 깨우치겠다는 거죠. 깨우치겠다고 이제 앉아서 좌선을 앉아서 하는 게 좌선인 줄 알고 앉아서 하니까 옆에 스승 배양 스님이 오셔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다가 이제 이전 시간에 나왔죠. 그대가 좌선을 배우고자 하는가, 좌부를 배우고자 하는가. 만약 좌선을 배우고자 한다면 선은 앉거나 눕는 것이 아니다. 선은 좌선이라고 할 때 선이라는 말이 나오죠. 선은 앉고 눕고 이런 모양에 해당되는 분별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선은 분별심으로 뭐 앉아 있으면 좌선이 되고 뭐 누워 있으면 좌선이 안 되고 이런 뭐 돌아다니면 좌선이 안 되고 뭐 몸이 앉아 있어야 좌선이 되고 그런 게 아니다. 선은 앉거나 눕는 것이 아니다. 항상 선이 되어야 된다고도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죠. 항상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항상 선이어야 된다. 항상 선이라는 것은 항상 분별을 벗어나 있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좌부를 배우고자 한다면 부처는 정해진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을 배우고자 해도 선은 앉거나 눕는 것에 그러니까 앉아서 좌선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좌부를 배우고자 한다면 부처는 앉아 있는 불을 배우고자 한다. 부처를 배우고자 한다면 부처는 정해진 모습이 없다. 정해진 모습이 없는데 그 부처가 앉아 있는 줄 아느냐? 몸을 없는 법에서는 취하거나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앉는 것은 취하고 뭐 앉아 있지 않는 것은 버리고. 그러니까 앉아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죠. 취하거나 버리지 말아야 된다. 취할 것이 그러니까 부처는 정해진 모습이 없는데 앉아 있어야 부처가 된다. 부처가 되려고 마조 스님이 앉아 계셨으니까 앉아 있는 것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부처는 정해진 모습이 없다. 정해진 모습이 없다. 앉아있고 누워있고 서있고 돌아다니고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다. 선도 이 선이라는 게 마음에 관한 것이지 불도 마찬가지 부처도 마찬가지 마음에 관한 것이지 이 몸이 앉아있고 서있고 누워있고 돌아다니고 그 가운데서 앉아있어야 부처가 된다. 이렇게 그런 게 아니죠. 이제 이런 회양 스님의 그리고 소가 가지 않는다면 달구지를 때려야겠는가 소를 때려야겠는가 이런 말씀도 하셨죠. 이전 시간에 나왔죠. 마음이 부처가 되려고 하면 마음을 뭐 어떻게 해? 마음이 깨우쳐야 되는 것이지 이 몸을 앉혀놓는다고 되는 거냐? 몸을 앉혀놓는다고 마음이 앉아 있던가요? 마음이 앉고 서고 뭐 상관이 있던가요? 이제 회양 스님의 이런 말씀에 이런 말씀을 들으니 마치 제호를 마신 듯이 마조 도일 스님이 시원해졌다. 좌선을 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게
뭐 좌선을 해야 된다 하는 게 마음에서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것에 한정되어 있다, 이런 수행을 해야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없어졌잖아요. 선은 앉거나 눕거나 해당 안 되고, 부처는 정해진 모습이 없다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좌선해야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게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원해진 거죠. 공부를 어떻게 해가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다, 공부는 뭐 어떻게 해가야 된다 하고 알아서, 그걸 알아서 이제 그렇게 아는 대로 해가는 게 이 공부는 아니에요. 깨닫는 것은 그렇게 해가는 게 아닙니다. 아, 법문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알고 그걸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법문은 듣고 이해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법문을 듣고 있는 동안에, 법회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 깨우침이 일어나기 위해서, 깨우침이라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법회에 참여하는 거고, 그리고 그 벗어나는 경험이 있었다면 또 습이 조복이 되는 것도 법문을 듣고 이해해서 자기가 자기 습을 조복시켜 가는 게 아니고, 법회에 계속 참여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습은 조복되어져 가는 게, 그게 조복되어지는 거예요. 조복은 되어지는 거지 내가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것은 그냥 분별이기 때문에, 분별에서 나온 산물이 나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해 가는 거 아니고, 내가 분별심을 조복시킬 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수행해 갈 수 있는 거 아니고, 나라는 것은 아상, 즉 나라는 생각, 착각에서 나온 나라는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법에 맡겨야 된다. 법에 맡기려면 법이 믿어져야 되잖아요. 법이 믿어지면 점점 안심이 되잖아요. 내가 하려는 마음이 점점 쉬워져요. 그러면 본성은 저절로 그렇게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원하였다. 이 회양에게 절하고 다시 물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을 써야 모습 없는 삼매에 부합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법문을 듣고 이해해서 자기가 이해한 대로 실천해 가는 것이 이 공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마조도일심도 좌선을 해야 깨닫는다든가, 또 그 이외에도 뭔가 공부해 가는 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없어졌으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 다 거기에 알매 의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뭐 적어도 좌선을 해야 부처가 될 수 있다, 좌선해야 깨달을 수 있다, 해탈할 수 있다 하는 그것만 있었다고 해도 그거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알고 있는 것에 의지하고 있던 게 없어진 거죠. 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돼 없어지지,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알고 있는 걸 없애야지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건 불가능하고, 아, 이런 게 아니구나 싶으면 그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해 가는 것에 대한 견해가 없어졌다, 한마디로 말할 때. 본인이 갖고 있던 견해가 없어지니 이제 시원해진 거죠. 네, 견해는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근데 지금 스승님을 만났잖아요. 남항해학성사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원해졌고, 그 다음 이제 다시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묻죠. 어떻게 마음을 써야 모습 없는 삼매에 부합하겠습니까?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이런 말이 또 나오는 거죠. 이렇게 묻는 거죠. 네. 그대가, 회양선사가 말했습니다. 그대가 마음이라는 진리를 배우는 것은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고, 그대가 마음이라는 진리를 배우는 것은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고,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고, 내가 진리의 요점을 말해주는 것은 저 하늘이 비를 내려 적셔주는 것과 같다. 그대는 이번 기회에 인연이 맞았으므로 이제 도를 볼 것이다. 본인이 이 땅에 비유해서 마음 땅에 씨앗을 심었다. 그러니까 발심을 했다. 내가 깨달아야겠다 하고 발심을 했다. 깨달아야겠다 가 아니라 깨달아야겠다, 깨닫고 싶다 이런 생각일 수도 있고, 또 깨닫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깨달아야겠다 이런 말을 아무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깨달음이 어떤 건지 그래도 좀 짐작은 하니까 이제 깨닫고 싶은 거겠죠. 내가 깨달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깨우침을 원하는 거죠. 왜 깨우침을 원하느냐? 이 생사심에서 벗어나고 싶다든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발심이 돼 있고, 발심이 돼 있다는 건 자기가 정말 원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 법문을 믿고, 법문이 믿어지면 관심이 가겠죠. 당연히 법문에 관심이 가겠죠. 그러니까 그게 마치 씨앗을 뿌린 것과 같다. 본인이 깨우치길 원하고, 고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법문에 대한 믿음이, 이 법이 맞는 거, 이 법문이 맞는 거구나, 이렇게 가면 깨우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고, 그러면 관심은 당연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마조 스님이 이런 마음이 되는 게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고, 내가 진리의 요점을 말해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땅에 씨앗은 심어졌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씨앗은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발심은 되어 있는데 법문을 만나지 못하면 그건 말라 죽어버리겠죠. 내가 진리의 요점을 말해주는 것은 저 하늘이 비를 내려 적셔주는 것과 같다. 그럼 이제 때가 되면 씨앗이 발아하고 땅 밖으로 발아를 하고 이렇게 커가고 열매를 맺고 하겠죠. 그대는 이번 기회에 인연이 맞았으므로 이제 도를 볼 것이다. 인연이 맞았다는 것은 본인이 발심을 했는데 스승을 만났다 이거죠. 스승을 만났다는 것은 그 믿을 만한 스승을 만났다 이거죠. 스승을 못 믿으면 그건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스승의 법문을 믿고 관심을 가지고 믿고 공부할 만한 그런 스승의 인연을 만났다. 그렇죠? 인연이 맞았으므로 이제 도를 볼 것이다. 도를, 그러니까 또 마저 도율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는 보이는 모습이 아닌데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회양스님이 인연이 맞았으므로 이제 도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도율스님이 도는 보이는 모습이 아닌데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게 도를 본다 하는 것은 견성이잖아요. 볼견자고 성품. 도라고 하나 성품이라고 하나 본래 본성이라 하나 자성이라 하나 다 같은 말입니다. 도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그런 이상한 사이비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구름 타고 다니거나 신통력을 발휘하거나 그런 게 도가 아니고 그건 사이비 도죠. 이것을 도라고도 합니다. 깨달음, 이걸 도라고도 합니다. 도는 보이는 모습이 아닌데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견성이라고 하는 게 성품을 본다는 말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가 이번 기회에 인연이 맞았으므로 이제 견성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한문으로 하면 도를 볼 것이다 이 말이. 그러니까 도는 보이는 모습이 아닌데 어떻게 도를 본다고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뭔가 봐야 될 성품이 있는 줄 알고 스승이 이제 도를 볼 것이다 라고 하니까 보이는 뭔가 도가 있는 줄 알고 볼 수 있는 도가 있는 줄 알고 근데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도는 보이는 모습이 아닌데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도율 스님이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회양 스님이 마음에 갖추어진 진리를 보는 눈이 도를 볼 수 있다. 모습 없는 삼매도 역시 그렇게 보는 것이다. 그럼 모습 없는 삼매다 이런 말을 하면 또 모습이 없는 보통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도인들한테만 보이는 깨달은 사람한테만 보이는 도가 따로 있나? 모습 없는 삼매 모습 없는 삼매니까 내 눈에 보통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고 특별한 사람 깨달은 사람 눈에는 보이는 도가 있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만 보인다. 그래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깨달으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 눈에 안 보이던 게 뭐가 막 보이게 되고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은 경계만 보지만 깨우친 사람은 경계를 통해서 도가 보이는 거죠. 경계만 보이는 게 아니라 경계 그게 바로 도인 게 보이는 거죠. 말로 하자면 이런 거죠. 마음에 갖추어진 진리를 보는 눈이 도를 볼 수 있다. 모습 없는 삼매도 역시 그렇게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별심으로부터 벗어나면 있는 그대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도라는 게 별다른 도가 보통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도가 있어서 깨우치면 그게 싹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럼 그렇게 되면 그건 경계죠. 보통 깨우치지 못한 사람도 똑같이 보고 있는데 다 도를 보고 있습니다. 숨겨져 있지 않아요. 깨우치기 전에는 없다가 깨우치고 나니까 보이는 게 있다면 그건 경계시. 없다가 생겨난 거잖아요. 없다가 생겨난 것은 언젠가는 또 없어져요. 그건 경계예요. 생멸하는 경계. 이 불생불멸이라야 진리 아닙니까? 그게 도 아닙니까? 그러니 깨우치기 이전의 사람한테도 똑같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 도가 없는 데가 없어. 도가 아닌 게 없어. 그럼 깨우치기 전의 사람한테도 다 보여야 되는 거잖아. 그죠? 다 보여야 돼. 그리고 다 보이고 있어요. 근데 보는 눈이, 그러니까 알아보는 눈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깨우치지 못했을 때는 경계로만 보이죠. 만약에 산란심이라면 산란심이 산란심으로만 보이는데 깨우치고 나서 보면 산란심 말고 다른 열반, 해탈, 부처,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고 산란심 그게 산란심이라는 모양을 했지만 그게 산란하지 않은 분별할 수 없는 공이라고 할까 부처라 할까 깨달음 보리 뭐라고 하든 같은 거죠. 본성 다 같은 말입니다. 그게 그것인 게 보이는 거죠. 그게 눈으로 뭐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인다, 뭐 경험한다, 그런 줄 안다. 아무튼 자기 것이 된 거죠. 안다, 보인다, 경험한다 이런 것도 좀 둘로 나누어진 말 같으니까 그냥 자기가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죠. 자기 것이 되는 거죠.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는 말도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자기가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인데 경계로만 보이지 경계이면서 경계가 아닌 거지. 경계이면서 경계가 아닌 거지. 생멸하는 것이면서 생멸 안 하는 거지. 양면이 다 보이는 거지. 이게 양면이랑 또 이런 양면이라는 단어를 쓰면 또 둘로 양면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단어도 쓰지 말고 그냥 경계인데 그 경계가 불생불멸인 게 보이는 거죠. 경계는 원래 생멸이잖아요. 생겨나고 멸하는 거잖아요. 근데 경계이면서 불생불멸인 게
보인다? 그렇다. 이게 그렇다. 이게 경계이면서 불생불멸이네. 이게 그냥 그런 기정사실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뭐 당연히 이게 생멸이면서 불생불멸인 거지. 이게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변해버려야 되는 거죠. 깨우치면 도는 보이는 모습이 아닌데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 회양 스님이 마음에 갖추어진 진리를 보는 눈이 도를 볼 수 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방편으로 말씀을 하신 거지. 마음에 갖추어진 뭐 제3의 눈이 있어서 도를 볼 수 있는 마음에 갖추어진 눈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런 식의 말 표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마음에 갖추어진 예를 들어서 소금물을 먹었는데 짜다 하고 알아요. 그러면 아이가 우리가 짠지 싱거운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먹어보면 그냥 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깨닫고 보면 그냥 안다 이렇게도 말하죠. 근데 이제 마음에 갖추어진 진리를 보는 눈이 도를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마음 아이한테 네 마음에 갖추어진 짠지 싱거운지를 알아보는 그런 능력으로 네가 그거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너는 먹어보면 짠지 싱거운지를 아는 그런 눈이 그런 알아보는 눈이 원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법부님들도 드셔보시면 짠지 싱거운지 알죠? 어떻게 알아요? 그럼 할 말이 좀 없죠. 그냥 먹어보면 안 돼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갖추어진 짠지 싱거운지 구분하는 그 눈이 그 짠지 싱거운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말을 하면 조금 더 그럴듯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한 거지. 뭐 마음에 갖추어진 진리를 보는 눈이 또 있나? 깊숙이 내 마음 깊숙이 그런 게 아니다. 모습 없는 삼매도 역시 그렇게 보는 것이다. 그리고 견성 도를 본다. 견성 성품을 본다. 뭐 도를 본다. 성품을 본다. 같은 말인데 그 견은 한문에서 견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본다, 가본다, 먹어본다, 느껴본다 할 때도 우리가 본다 우리나라 말에서도 본다 그러잖아요. 그게 느껴서 눈으로 보는 게 본다는 게 아니고 경험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해본다, 가본다, 걸어본다, 앉아본다, 먹어본다, 뭐 들어본다. 그 본다는 경험한다는 의미가 있죠. 견성, 성품을 경험한다. 그럼 성품이 있고 내가 그런 성품을 경험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고 그럼 둘이잖아요. 성품이 곧 자기인데 자기 따로 뭐 자기 성품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다른 이름이 자기 성품이에요. 이 자기 이걸 자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다른 이름이 그냥 집에서는 순이야 그리고 학교 가면 뭐 미영아하고 이름이 두 개일 수도 있죠. 그러면 미영이나 순이나 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학교에서는 미영이라고 부르는 거고 집에서는 순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것처럼 자기라고 하든 자기 성품이라고 하든 똑같은 거예요. 아예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성품이라고도 하고 자기라고도 하는데 이 자기 성품 본성 여기서 착각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분별심에 빠졌을 때 그 상태를 아상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 상태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밀가루가 반죽인 상태도 있고 반죽해서 익혀지지 않은 상태로도 있고 또 그게 익혀진 상태로도 있고 모양을 만들어서 과자로 된 상태로도 있고 거기다가 무슨 버터나 설탕 같은 걸 이렇게 발라놓은 상태도 있고
또 만들어져서 쿠키로 만들어져서 부서진 상태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밀가루가 없어지고 다른 과자가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 밀가루가 형태만 변해 모양만 변한 거죠. 그러니까 성품이라는 게 자기 성품, 자기 본성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품을 경험한다 이러니까 뭐 내가 뭘 경험해야 되는 줄 이렇게 알면 안 되고 무슨 판타지 같은 세계가 나타나고 이런 거 아니고 자기인데 뭐 자기 성품이라고 하든 본성이라고 하든 자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밀가루라고 하든 과자라고 하든 이 과자가 부서졌든 거기다 버터를 발라놨든 뭐 설탕을 발라놨든 그냥 그 밀가루에는 그 밀가루가 없어지고 다른 과자가 생긴 게 아니잖아, 그죠? 그 밀가루는 똑같이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잖아요. 그럼 그 밀가루잖아요. 그런데 과자로 구웠을 때는 밀가루 먹자 하지 않고 과자 먹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태가 달라졌을 때는 다른 이름을 붙이죠. 이름을 바꿔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품이라고 하든 본성이라고 하든 자성이라고 하든 뭐 자기라고 하든 불성이라고 하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에다가 이 이름 저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 상태에 따라서. 근데 과자로 만들어졌을 때를 밀가루라고 하진 않듯이 이 본성이 착각에 빠져 있을 때를 뭐 중생이라고, 그러니까 착각에 빠져 있을 때, 그러니까 관념에 빠져 있을 때, 분별심에 빠져 있을 때를 중생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그때 아상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아상이 있다 이렇게 또 거기서 벗어났을 때를 뭐 부처다, 깨달았다, 본성과 개합이 됐다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붙이는 거지.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그 하나의 상태에 따라 이름을 다르게 붙이는 것 뿐이다. 근데 그 하나조차도 있다고 하자니 흔적도 찾아올 수 없지. 그 하나조차도 새기면서 그대로 보는 거야. 마음에 갖추어진 진리를 보는 눈이 도를 볼 수 있다. 모습 없는 삼매도 역시 그렇게 보는 것이다. 누구나가 마음에 갖추어진이라는 단어, 갖추어진이라는 말을 쓰면 뭔가 갖추어져 있다는 느낌을 사람들이 받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 말에 그대로 속거든요. 아, 뭔가 갖추어져 있나 보다. 근데 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갖추어졌다고 말하는 게 원래 이미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다, 뭔가가 갖추어져 있다 이게 아니고 원래 이미 뭐 그런 능력 원래 있다. 이미 완전하게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다 있다 누구에게나 그 말이에요. 다 갖추어져 있다. 다 있다. 없는 게 없이 완벽하게 뭐 이게 있고 저게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저런 능력이 있고 그런 거는 이제 분간이잖아요. 분별이잖아요. 뭐 그렇게 분별해서 얘기할 거는 못 되고 그냥 무한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한한 능력이 있으면 그럼 왜 날고 싶으면 날고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안 아프고 싶으면 안 아프고 왜 그렇게 안 돼요? 그거는 뭐냐면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은 무한한 그러니까 한계 없는 가능성이 있다. 전혀 한계를 지울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근데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내가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거지. 배고프면 먹을 줄 아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배고프면 자기도 모르게 쓱 집어먹는 그거 뭐 노력해야 되나요? 배워야 되나요? 벌레도 배고프면 먹지 않을까요? 그죠? 벌레도 배고프면 먹을 줄 아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미 그런 능력? 이게, 완전하게 다 있다, 이 말이고, 무한하다. 한계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요런 거는 할 수 있지만, 이런 거는 불가능해, 라는 게 없어요. 그쪽을 계속 관심을 갖고 개발을 하면, 그쪽으로 발달이 돼요. 이제, 개발을 안 시켜서 그렇지. 그러니까 무한한
가능성은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잠재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갖고 있는 거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개발을 하면 그쪽이 점점 발달이 되는 거예요. 개발도 안 해도 그냥 그 능력이 나온다 이렇지 않아요. 그거는 이 조건에 따라 나오는 거잖아요. 개발을 하면 나오는 게 맞고 안 하면 안 나오는 게 맞는 거지. 이제 사람들은 개발을 안 해도 그런 능력이 착착 나오고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가 그렇지 않잖아요. 자, 무한한 능력이 있다 보면 씨앗을 심고 땅에 씨앗을 심고 모든 조건이 맞아 들어가서 비도 오고 해가지고 이것이 발화를 해서 열매를 맺고 이럴 가능성을 씨앗은 갖고 있죠. 그러나 비를 안 맞으면 얘는 발화될 수가 없어요. 무한한 능력이 있으면 비를 안 맞아도 얘가 발화가 돼서 열매가 맺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불교에서 인연이라고도 해요.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 씨앗이 물을 만나지 못하면 발화할 수 없어요. 그게 완전한 능력이에요. 물을 만나면 발화하고 만나지 못하면 발화 안 하는 게 그게 완벽하지 않아요? 그냥 씨앗을 아무데나 던져놔도 열매를 맺고 그냥 봄, 여름, 가을 기다리지 않아도 갑자기 막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면 그 세상 살겠어요? 이 엉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건이 막 갖춰졌을 때 나오는 거지. 그런 가능성 자체가 없으면 무한한 잠재력이 없으면 아무리 조건을 만나도 안 나와야 돼요. 씨앗이 아무리 물을 만나도 발화가 되지 않아야 돼. 우리가 무한한 가능성이 여기 모든 이 갖추어진 모든 다 갖추어져 있어요. 중생들한테.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법문을 들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해야 돼요. 법문을 듣고 계속 공부를 하면 깨우치기도 하고 점점 습이 주복될 수 있는 것은 그럴 수 있는 무한 가능성이 이미 완벽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만났을 때 깨우치고 습이 주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거예요. 무한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냥 공부하지 않아도 다 깨우치고 다 벗어나 버리면 되지. 세상은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고 조금 서 있으나 오래 서 있으나 똑같이 다리가 아프면 살 수 있겠어요? 그냥 뭐 씨앗이 물을 만나지 않아도 신통력으로 확 열매를 맺어버리면 살겠어요? 이 세상이 엉망이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본적으로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요?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100도씨로 온도를 올렸을 때 물이 끓지. 신통력으로 불도 안 떼는데 막 물이 끓고 이 세상이 어수선해서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희한한 걸 바래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건을 만났을 때에 싹이 터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없으면 조건을 만나도 싹은 안 터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깨우치기도 하고 점차 습이 조금씩이라도 조복되어 가는 걸 느끼죠? 그렇게 되는 것은 이미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만났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돈은 모습이 아닌데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도일쌤이 물으니 스승님이 마음에 갖추어진 진리를 보는 눈이 도를 볼 수 있다. 마음에 갖추어진 진리를 보는 눈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타고났어요. 근데 조건을 만나서 그것이 드러나고 이렇게 말하자면 개발이 안 되어서 숨어 있는 거지. 그래서 못 깨닫고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지. 모습 없는 삼매도 역시 그렇게 보는 것이다. 모습 없는 삼매도라는 게 분별할 수 없는 걸. 그러니까 분별심 속에서는 자기 잣대로밖에 보이지가 않아. 세상이.
근데 분별에서 벗어나야 이렇게 진리를 보는 눈, 진리를 보는 눈이 생긴다 하는 것은 자기 분별심에서 벗어난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진리를 보는 눈이 따로 생겨야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색안경을 끼고 있다. 그게 이제 자기 고정관념이다. 자기 분별심이다. 고정관념이라는 말이나 분별심이라는 말이나 같은 의미로 저는 쓰고 있습니다. 이게 고정관념이다. 그러면 이것만 빼면 저절로 있는 그대로 보이잖아요. 이것만 빼면. 그런 거지. 이거를 빼고 다시 뭐 도를 보는 눈이 생겨야 되는 게 아니죠. 이것만 빼면 저절로, 이것만 치우면 저절로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시계관념, 자기 분별심, 이것만 없으면 저절로 있는 그대로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 도를 보는 눈이, 제3의 눈이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니고. 다시 마주도일 스님이 물었습니다. 이루어졌다 부서지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게 물으니 해양 스님이 만약 이루어지고 부서지고 모이고 흩어짐을 가지고 도를 본다면 이것은 도를 보는 것이 아니다. 뭐 이루어지고 부서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건 분별이잖아요. 분별이 되는 것, 분별 가능한 것, 그죠? 분별 차원에서, 분별심에서 도를 본다면 그거는 도를 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분별심에서, 그러니까 색안경을 벗지 않고 낀 채로 도를 본다면 그거는 도가 안 보인다. 내 색안경을 통해서 보이겠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게 없어야, 여기에 색깔이 없어야 있는 그대로가 보일 거 아닙니까? 이 분별의 눈으로 도를 본다면, 네 분별심으로, 네 관념으로 본다면 이것은 도가 아니다. 안 보이. 도가 뭐 무슨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대로 일체 모든 게 도 아닌 게 없는데 자기 색안경, 자기 관념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뿐이다. 그래서 깨우친다는 것은 내 관념에서 깨어나는 거다. 이게 없어지는 거다. 이게 맑아지는 거다. 그런 거죠. 만약 이루어지고 부서지고 모이고 흩어짐을 가지고 도를 본다면,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니까 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분별의 눈으로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도도 공부도 분별의 눈으로, 자기 분별심의 눈으로 이렇다 저렇다 맞다 틀리다 어쩌고 저쩌고 높다 낮다 크다 작다 정도다 사도다 뭐 다 자기 분별심의 잣대로 재는데 자기가 맞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맞는 줄 아니까, 자기의 기준이 맞는 줄 아니까, 그게 내 기준이 아니라 하고 이제 또 다른 사람 핑계를 대죠. 어느 큰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남의 핑계를 대는데 결국은 그게 자기 기준 아닙니까? 근데 뭐 어떤 분이 말씀 어느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던 간에 그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기준이죠. 근데 그 기준이 없어야 있는 그대로가 보이지, 어떤 높은 기준이 있어도 있는 그대로는 안 보여요. 이 안경에 아무리 멋있는 아주 고상한 차원이 높은 색깔을 칠해도 이게 앞에 있는 그대로 보이겠습니까? 그 고정관념을 통해서 보이지. 아무 색깔이 없어야 있는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목이, 공부 안목이 있다 하는 것은 이 색깔이 없어지는 걸 말하지, 여기에 높은 안목에 해당되는 색깔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낮은 안목의 색깔이 없어지고 높은 안목의 색깔이 생기는 게 아니고,
색깔이 그냥 높은 안목이든 낮은 안목이든 색깔이 다 없어져야 돼. 아무것도 없어지면 우리는 원래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원래 다 있다. 색깔만 없어지면 다 보인다. 그러니까 높고 낮고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크고 작고 이런 게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일체 우리가 분별되는 세계 속에서만 분별만 열심히 하고 그 속에서 높다 낮다 작다 크다 맞다 틀리다 너다 나다, 야, 세상에 부러운 것도 많고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것도 많고, 높아 보이는 도도 있고 높아 보이는 법도 있고, 아주 공부가 많이 된 분 그런 거 다 좋아 보이잖아요. 부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없어야 있는 그대로가 보이지. 근데 어쨌든 우리 중생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높아지는 거, 커지는 거, 대단해지는 거, 그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높아 보이고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약간 기가 죽고 우러러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걸 좋아하니. 근데 세상에 아무리 높고 대단한 부처님이 오신다 해도 아무것도 없으니만 못해요. 나한테 마음에 아무 색깔이 없어야 있는 그대로가 보이지. 대단한 부처님이 여기를 맡고 있으면 있는 그대로가 보일까요? 대단한 부처님이라는 색깔이 칠해지면 있는 그대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있는 그대로가 보여요. 이 대단한 부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야 있는 그대로가 보여요. 있는 그대로의 법이, 진리가, 도가 보인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꾸 우리가 의지하죠. 그게 심합니다. 의지하는 거. 어디에 의지하냐? 많이 아는 것 같은 사람한테 자꾸 그게 이제 믿어진다 이거지. 의지한다는 거는 그게 자꾸 그런 게 믿어진다. 많이 안다든가 뭐 대단해 보인다든가 그런 사람이나 그런 내용에 자꾸 거기에 의지하죠. 그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 일도 없는 이만 못하다.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부처님이 계셔도 그 부처님이 내 앞을 막고 있으면 나는 앞이 있는 그대로 안 보여. 거기에 가려서. 아무것도 없는 이만 못하다. 아무 일도 없는 이만 못하다. 아무리 좋은 일도. 그래야 본래 누구에게나 노력과 상관없이 수행과 공부와 배우는 것과 닦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이미 갖고 타고난 이 진리를 보는 눈이, 이건 타고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타고난 거예요. 이건 누가 변화시킬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어요. 이미 갖고 타고난 거예요. 개발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 이미 완벽하게 타고났어요. 진리를 보는 눈은 누구나가 똑같이. 근데 가려버렸어. 이 가린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가 이 맑은 거울을, 맑은 마음, 맑다는 게 있는 그대로 보이는 이거는 갖고 타고났어요. 여러분들이 막 마음 수행을 해야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원래 갖고 타고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이든 이건 똑같아요. 근데 막아버렸어. 그래서 다시 깨우치고 스비초복되는 공부를 하고 하는 거예요. 막아버렸어. 안 갖고 타고난 게 아니야. 그래서 막아버린 것을 이게 막고 있다면 그 막힌 것이 자꾸 없어지게 하는 이거를 깨우친다,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지.
자기한테 없던 뭐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원래 완벽하게 갖고 타고난 능력인데 가려져 버렸어. 그러니 다시 그게 벗겨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착각에 빠져버렸다 이거예요. 그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자기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회복이라는 거는 다시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 이미 그러하니까 다시 회복하는 거지. 이미 건강한 사람은 약 먹으면 건강이 회복되죠. 이미 건강할 수 없는 사람, 병 들었는데 고칠 수 없는 사람은 약 먹어도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원래가 우리가 이미 이 본성, 이 마음이 그냥 완벽하게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병들었다고도 표현하고 이렇게 가려졌다고도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미 건강한데 어떻게 병들 수가 있습니까 싶지만, 그러니까 착각에 빠진 거야. 그 본성은 병이 들 수가 없어. 본성은 병이 들 수가 없어. 본성이 병든 게 아니고 착각에 빠져 있으니 병든 환자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본성은 병이 들고 할 수도 없어요. 오염이 됐다 이러지. 그러니까 단지 뭘 구하지 말고 더 얻으려고 얻거나 구하거나 할 게 없다. 중생들이 모자란 게 없다. 단지 오염만 되지 마라. 그랬어요. 왜 단지 오염만 안 되면 되냐? 이미 원래 완전하게 아무 문제가 없고 뭐 무한 가능성, 아무 문제 없음, 아무 고통 없음, 불생불멸, 원래 그러하니까, 타고난 성품이 그러하니까 오염만 지키지 말라 그랬는데, 오염이라는 게 뭐에 오염되냐? 분별의 오염이에요. 다른 거에 오염되는 거 아니에요. 분별에 오염된다. 분별하는 습관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분별에 오염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오염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뭐 진흙에서 연꽃이 자라나도, 연꽃이 펴도 그 연꽃에는 이 진흙이 묻어 있지 않죠. 깨끗하죠. 그러니까 오염이 안 된다. 진흙 속에 있어도 오염이 안 된다. 오염이 안 되려면요, 오염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연꽃이 진흙에서 펴도 오염이 안 되잖아요. 그래야 오염이 안 되는 거예요. 진흙을 멀리 하면은 연꽃이 필 수 있어요? 못 펴요. 그죠? 그러니까 진흙이 없으면 연꽃이 필 수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진흙이 없으면 연꽃은 필 수가 없어. 중생이 아니라면 깨달을 수가 없어. 근데 분별심이 아니라면 깨달을 수가 없어. 근데 사람들은 그 분별심을, 진흙을 자꾸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잖아. 없어졌으면 지도 없어. 자기도 그 연꽃이라는 자체도 생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분별심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중생에서 부처가 피어나는 거지. 중생이 없으면 부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가능성이 없어. 불가능해. 이게 변화한다. 화한다 그러거든. 중생이 부처로 화하고 진흙에서 연꽃이 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진흙이 연꽃으로 화한다. 이런 게 좀 더 가까운 표현인 것 같네. 진흙에서 연꽃이 피어난다면 진흙하고 연꽃은 두 개가 되잖아. 진흙이 연꽃으로 화한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계가 깨달음으로 변화하는 거지. 화하는 거지. 분별심이 해탈로 화하는 거예요. 분별심은 막 떨쳐버려야 되고 해탈만 원해. 시원하고 편안하고 뭐 분별심에서 벗어난 것만 원해. 그러니까 그게 둘러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분별심이잖아요. 그게 바로 둘러보고 있는 거잖아요. 분별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분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또 분별 안 해야 되는데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지. 정말 그걸 원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 법을 통해서 쓱 벗어나질 때가 와지는 거지.
와지는 거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오게 되는 거지. 내가 분별을 버릴 수도 없고 내가 분별을 떼낼 수도 없고 내가 분별로부터 멀어질 수도 없어. 그러니까 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라는 것은 내가라는 자체가 우리가 워낙 살면서 내가 하고 내가 살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내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이 공부는 내가 해가는 게 아니다 말하면 아이 좀 답답하다 무슨 소리야 그러면 뭐 그냥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인가. 이게 이 말을 알아듣기가 좀 어렵지. 내가 해가는 게 아니다 이 말 알아듣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는 원할 수밖에 없다. 원하는 마음으로 법을 가까이에 하면 그 법이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원하면 당연히 법에 관심이 가겠지.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그 법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깨어나기도 하고 습이 조복되어 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다. 되어져 가는 거다. 돈은 보이는 모습이 아닌데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갖추어진 진리를 보는 눈이 돈을 볼 수 있다. 모습 없는 삼매도 역시 그렇게 보는 것이다. 이루어졌다 부서지는 것은 아니니까 만약 이루어지고 부서지고 모이고 흩어짐을 가지고 도를 본다면 이것은 도를 보는 것이 아니다. 나의 개송을 들으라. 회양이 말했다. 믿음이라는 땅에는 모든 씨앗들이 들어있는데 비가 오면 모두가 싹을 틔우네. 삼매라는 꽃은 모습이 없으니 어떻게 부서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랴. 마음이라는 땅에는 모든 씨앗들이 들어있는 뭐 마음이라는 것 속에 모든 씨앗이 들어있는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하는 말 아닙니까? 마음이 뭐 형체도 없는데 그 안에 무슨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나. 마음이란 건 흔적도 찾을 수가 없지. 그 뭐가 막 들어있고 막 무슨 뭐 의식 속에 뭐가 막 들어있고 그런 거 없어요. 이제 망상이지. 그것도 분별망상. 분별했을 때 그런 게 있는 것 같지. 근데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실제로 뭐가 들어있나요? 마음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잖아요. 실제로는 아무리 찾아봐도. 근데 이제 비유적으로 말했을 때 마음이라는 땅에는 모든 씨앗들이 들어있는데 비가 오면 모두가 싹을 틔우네. 그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개발하는 쪽으로 발달을 되잖아요. 그걸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마음이라는 땅에는 모든 씨앗들이 들어있는데 비가 오면 모두가 싹을 틔우네. 삼매라는 꽃은 모습이 없으니 이 마음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죠. 이렇게 시로 적어 놓으니까 또 마음이라는 땅이 있고 씨앗이 들어있고 비가 오면 그게 싹이 트고 삼매라는 꽃이 또 있고 그게 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나 이렇게 어떤 말을 들으면 단어를 들으면 그것에 해당되는 사람들 뭔가 짐작 이렇게 순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있다고 여기는데 그 단어에 해당되는 뭔가가 이게 비유적인 시입니다. 마음이라는 땅에는 모든 씨앗들이 들어있는데 비가 오면 모두가 싹을 틔우네. 비가 오면 비가 안 오면 싹이 안 트잖아요. 조건을 만나면 뭐 세상에서도 어떤 조건을 만나면 그 능력이 개발이 되죠. 그런 능력이 그런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개발될 만한 조건을 못 만나면 그것이 개발되지 않잖아요. 그런 능력도. 그러니까 자기가 발심을 하고 법에 대해 믿을 만한 인연을 만나고 발심을 했다는 것은 당연히 관심이 많이 있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저절로
싹은 틀 수밖에 없죠. 비가 씨앗이 심어졌는데 비가 오면 싹은 틀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금방 트나요? 비가 오면 금방 싹이 탁 트나요? 시간이 걸리지. 삼매라는 꽃은 모습이 없으니 어떻게 부서지고 어떻게 이러지? 이게 뭐 부서지고 생겨나고 변화하고 부서지고 없어지고 이건 전부 분별심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생겨나고 없어지고 변화하고 부서지고 이런 거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분별했을 때에 뭐 생겨났다, 부서졌다, 없어졌다 저거 하는 거지. 그 분별심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삼매라는 것도 이름인데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 아닌가요?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은 단어가,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은 개념이,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은 존재가 뭐 하나라도 있나요? 신 누가 만들어? 신. 개한테 물어보세요. 신? 그러면 무슨 소리 하냐 그러겠지. 신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 아니에요? 뭐 절대자,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잖아요. 뭐 그런 거 상상하면서. 개한테 뭐 우주가 있겠어요? 뭔 소리야. 자기는 지금 배고파. 먹을 거 얼마나 관심 있지. 우주라는 거. 인간한테 우주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기한테 우주가 있겠어요? 어른한테만 우주가 있지 않아요? 아기들한테 우주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매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원래 존재하는 걸로 우리 여겨버려요. 그러고 살고 있다고. 이 단어에 해당되는 것들이 전부 객관적으로 진짜로 뭐가 딱 존재하고 그 속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줄 알아요. 이게 단어, 개념, 알미지, 아는 것에 매몰이 되어서. 그리고 불자들은 뭐 부처, 중생 이런 게 다 있다고 여기겠지. 다 종교인한테 물어보면 무슨 소리 하냐? 뭐 부처고 중생이고 뭔 소리냐? 그들에겐 그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개념에 이렇게 매몰돼서 살고 있거든. 뭐 부처, 중생, 깨달음, 자성, 본성, 삼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에 속지 마시고 어떤 이유로 저런 방편의 말을 하는가로 그냥 보면 되는 거죠. 삼매라는 꽃은 모습이 없으니 마음 분별심 속에서 보지 않으면 모습 있는 게 없어요. 모습이 있는 게 없다. 즉 생겨나고 없어지고 그런 게 없다. 변화하고 그런 것도 없다. 근데 어떻게 부서지고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대로가 삼매다 이렇게 해도 맞는 말이에요. 이대로가 삼매예요. 선정 뭐 삼매 들고 안 들고 한번 보세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각자 자기가 뭐 삼매 들어간다 하면 의식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의식적으로 자기가 의식적으로 어떤 상태에 들어가 봤자 그건 경계일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원래 아무 문제 없고 불생불멸로 원래 이렇게 생겨 먹어버렸는데 끝났는데 이렇게 생겨 먹어버렸는데 여기다가 무슨 손을 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삼매에 들어가고 나오고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미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이미 불생불멸로 생겨 먹어버렸어. 어떻게 내가 뭐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리 손대봤자 그건 불생불멸이야. 손을 안 대도 불생불멸이에요. 내가 손을 대도 아무리 분별해도 이거는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도 이걸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원래 이렇게 원래 이렇다고
근데 이게 분별심 속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행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하고 막 그렇게 해야만 진리에 도달할 것 같고 어떻게 그렇게 해야만 깨달음이라는 것에 도달할 것 같고 그렇게 해야 해탈할 것 같고 그런 식이 아니고 세상을 사는 그런 식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 점점 한 발자국씩 자꾸 올라가야 자꾸 정상으로 올라가죠. 이 공부는 그렇게 해나가는 게 아니고 단지 오염만 시키지 마라. 너 이미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근데 네가 지금 물들었다. 오염됐다. 분별에 물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괴롭게 산다. 중생으로 산다. 중생은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너는 그렇지 않아. 아무 문제 없어. 불생불멸이야. 근데 그 오염이 빠져야 돼. 너가 지금 분별에 오염이 된 거야. 그 오염이 빠지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너의 원래가 회복이 되는 거야. 너가 지금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점점 더 올라가고 더 커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오염이 빠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걸 하는 거야. 분별이라는 오염. 그 분별이라는 오염은 내가 뺄 수가 없어. 법이 뺄 수 있어. 왜 내가 뺄 수 없어? 나가라고 하는 게 착각이니까. 그게 아상이니까. 그 아상 그놈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법을 등불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기본이지만 이 개념 자체가 안 되어 있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내가 노력을 덜 해서 그런가 보다. 더 막 마음을 참기도 하고, 바라보기도 하고, 알아채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줄 알아. 마음을 갖고 막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러면 좀 하는 것 같잖아요. 좀 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결과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살짝 조금씩 결과가 있거든. 그러면 그 재미, 그 잔재미. 공부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앉아서 하는 것도 서서 하는 것도 어떻게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모양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이 오염된 물, 분별에 오염이 된 물은 어떻게 빠지냐? 법이 빼줘. 법의 힘으로 빼줘. 그럼 법이 뭔데? 꼭 말을 하자면 진리라고 하잖아. 사실. 그러니까 사실 아닌 것에 오염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인 줄 알고 있어. 그게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사실이 이 잘못 알고 있는 오염이 빠지게끔 만드는 힘이 있다. 법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해도 맞는 말은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좀 이해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법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해도 그건 맞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이라는 단어도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르마리를 두지 마라 하는 게 알고 있는 건 다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 그런 식입니다. 새로운 듣지 못한 말을 듣지 못한 법문을 이 책을 보다가 보면 새로운 표현도 나오죠. 새로운 예들도 나오고 그럼 이건 또 뭐가 있나? 이런 거는 뭔가? 하지 마십시오. 계속 그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을 뿐이고 우리가 해결되어야 될 것은 그저 한 가지밖에 없고 길도 한 길밖에 없어요. 이 오염이 빠지는 길. 그 오염은 내가 뺄 수 없다. 나는 저 법만이 뺄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법을 믿고 법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법이 오염을 빼주는 거구나. 뭐 이런 식이지. 오염을 뺀다 하는 것은 막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분별하는 것은 전부 더럽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별하고 더러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분별은 다 그냥 더러움이에요. 깨끗하다, 청정하다 하는 것은 분별에서 벗어난 것을 말해요. 단어의 의미에 우리가 책 속에서, 책 안에서 쓰는 의미가 좀 다르죠.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여기서 말적으로 세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